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을 잘 하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에서 바로 이 16절부터 있는 이 세 가지 말씀 전에 우리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공사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갖추어야 되는 세 가지 기초적인 공사인데 잘 기억해서 우리 기초를 잘 닦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권하는 자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귀하게,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과다하게, 지나치게 풍부하게, 너무 남아 돌게,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과다하다고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풍부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남아 돈다, 이런 사랑이 될 정도로 하는 교회들이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넘쳐요. 이런 기초공사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에 필요한 기초공사는 화목함입니다. 일단 화목해야 기쁨이 있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을 위해서 힘쓸 것 세 가지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 구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게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기 위한 기초적인 건데, 첫째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는 뭔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해석하면서 게으르다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단어가 본래 원어에는 보면 무법한, 비정상적인, 무질서한, 게으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법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무질서한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둬가지고는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덕이 안 되거든요. 직분을 맡았지만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이고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서는 장군은 장군답게, 장교는 장교답게, 사병은 사병답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위치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을 관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일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삼성, 예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전 회장, 그분이
회사를 잘 했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분에게 멘토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지난 세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그렇게 일으킨 건데 그 피터 드러커가 했던 회사나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의예요. 예의. 예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회사 생활하기가 좋죠? 예의가 없는데 무슨 회사 생활이 즐겁습니까?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화목함이 유지가 되려면은요, 바로 이런 것들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권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목함을 위해서 둘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중반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예전에 안위하고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소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낭망하고 쉽게 겁을 먹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라, 안위해라,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우 중에도 보면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약하다는 게 육체적 약함만이 아니거든요. 심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 발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약해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 혹은 힘없는 자를 도와줄 때 우리가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함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것이 있는데 인내입니다. 인내, 잘 아시는 인내. 14절 후반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래 참으라, 인내를 얘기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한 가정에서도 서로 인내가 없으면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오래 참을 때, 인내하면서 노력할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산 사람들 치고 나는 참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 딴에 그래도 상당히 참은 거죠. 참는 게 사랑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대의 마음속 깊이 인내를 심으라. 그 뿌리는 써도 그 열매는 달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인내를 심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내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에 필요한 세 번째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로 화목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보는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꼭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악하기 때문에 나쁜 걸 당하면 자기도 꼭 갚아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갚을 때도요, 악을 악으로 갚는데 작은 악인데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뜻 아시죠? 이 얘기는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눈 맞았으면 눈만 때려야지 그 이상을 때리면 안 돼. 내 눈 건드려서 넌 죽어. 이러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눈에 눈으로 꼭 때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기초 공사가 평상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기고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삶 속에서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공사가 안 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살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혹시 내 상황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가정과 관련해서 7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이 있으시고 또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누가 더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아버지의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아버지가 왕의 내정자로 선보일 때 다른 아들은 다 보였어요. 7 형제들은 보이는데 이 아들만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부모 복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형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여러 형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갔었는데 형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다윗이 전쟁 구경 왔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심부름 온 동생인데 그는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장인 복도 없었습니다.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부모도 자신을 버리고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경우 참 드물죠. 네 번째로 다윗은 아내 복도 없었습니다. 배우자 복이 없어요. 처음 결혼 상대였던 사울의 맏딸 메락 공주를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줘요. 나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을 그 집안에서 딴 사람한테 줬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공주하고 결혼하긴 했는데 다시금 자기 아내를 뺏겼어요. 또 딴 남자한테 줬어요. 결혼 사기당하고 또 내 배우자를 빼앗아서 남에게 주는 경우 당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아내를 좀 더 얻었는데 그 후에 여러 사람이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강간을 당해요. 그는 그야말로 배우자 복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자식 복도 없습니다. 자식 사이에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죠. 남한테 당해도 한심할 텐데 자기 자식들 사이에 강간범이 있고 강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섯째, 자식 사이에 살인 사건도 있었어요. 죽고 죽이는 사건. 여러분 자녀 중에 혹 남에게 죽임을 당한 경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 남을 죽인 자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가정 안에서 다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그의 자식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반란 일으키고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처럼 철저하게 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당했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일반적으로 복 많은 사람으로 보지만 실상 이 사람은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장인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비관해서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수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 앞에서 우리는 염려가 할 만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찬양, 그의 시편이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환경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이다, 우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건축하려면 우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면 진짜 좋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쁨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생활화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삶에는 항상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염려 대신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 비결입니다. 24시간 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형식화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는 형식화가 아니라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도가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무조건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불만, 저러면 저래서 불만. 두 번째, 그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감사할 만할 땐 감사해요. 근데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냐?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 즉 현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하면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유럽도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만 미국이 특별하게 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에 있는 감사절기입니다.
한국이 그 전통을 받아서 100여 년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키고 있는 건데, 뭐 간혹 가다가 뭐 추석 때 바꾸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건 우리나라 감사절기랑 그 추수를 많이 해서 조상들에 감사한다는 거랑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감사가 성경에 있는데 이것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에는 3번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딱 성경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구약으로만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할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할례 안 받고 세례 받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리 거의 다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한 관념으로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감사절은 플리머스에서 시작된 감사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Harvest Thanksgiv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Harvest란 말이 없어요. 그냥 Thanksgiving Day죠. 감사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국가적인 행사가 된 것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때 시작이 됐는데 근데 3대 대통령이 또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전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사실상 지켜지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 시기는 남북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6.25 전쟁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관념이 아니에요. 추수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부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 다 죽어가고 전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자가 전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꼭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조지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남미에 있는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북미에 있고 남미가 이제 남쪽 아메리카인데 거기에 브라질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자원이 많고 좋습니다. 그때 브라질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미국이 남미 여러 나라보다 훨씬 빨리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남미는 풍부한 지하자원, 좋은 기후, 이렇게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데 어째서 미국이 훨씬 잘 삽니까? 미국 국무부 장관이 뭐라고 답하길 꺼렸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때 브라질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북미, 미국보다요, 남미가요, 자원이나 모든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잘 살만한 환경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브라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아니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남미의 털을 잡은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왔고 북미의 털을 잡은 당신네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황금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신들은 하나님도 황금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이것을 회복하게 될 때 삶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내리는 확연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 됩니다. 후손들도 잘 되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성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초공사 잘 해놓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